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들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적인 만족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들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주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악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새롭게 또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영광
시간에 사도신경의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미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생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육신과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이러스의 원인과 해결책을 하루속히 찾게 하시고 이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이 다시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자가격리가 실시되었습니다. 교회도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와 현지 사역 등이 지축되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사역이 펼쳐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연약한 현지 교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구원받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한 선교교회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을 구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강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시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예배를 함께하는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삼자로 오셨습니다. 예한 선교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주정부 행정명령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전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는 현장 예배와 같이 꼭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인 연합 금식 기도 안내입니다. 코로나 종식과 상황 안정을 위한 월요 오전 특별 금식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대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성경 쓰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시편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입니다. 우수자들은 시상 예정입니다. 교회 연합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7월 26일 주일 오후 2시에 소망선교교회에서 교회 연합 유언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EM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해 주신 김상휘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귀하신 섬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냄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감사한 것은 다음 주일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또 재확산과 또 2차 락다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며 또 경제적 불안과 불안한 심리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도 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김상인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몸된 재단과 우리 EM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귀한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셔서 목사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신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EM 학생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이 떠나시지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속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에 담긴 저들의 눈물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목사님께서도 오늘 은혜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강현규 목사님께서 부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는 특별히 무더운 날씨를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이러한 무더운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기온을 느끼도록 특별히 편집한 방송을 남양 특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주로 전설의 고향이나 공포영화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별로 좋지 못한 여운이 남곤 합니다. 그런데 뭔가 교훈을 얻고 생각을 하게 하는 공포 영화를 얼마 전에 보게 되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신 분도 더러 계실 줄 압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넷플릭스로 4,500만 명이 시청을 하여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산드라 블록 주연의 버드 박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멜러리는 임신을 하여 동생과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오던 중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게 되면 갑자기 미쳐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밖에 나가서 눈을 뜨면 뭔가 모를 바이러스나 왠지 모를 무언가에 감염이 되어서 자살을 하게 되고 좀비가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지역 주민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죽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이웃의 도움으로 피신한 이 멜라니는 5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마트에 그래도 가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차를 다 막고 내비게이션으로 GPS로 그 차를 향해서 그 마트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트에 갔을 때 집어온 무전기로 수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연락을 하는데 어느 날 무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힘들지만 강을 타고 내려와서 급류가 있는 곳까지 잘 오면은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두 아이들과 눈을 가리고 오직 소리만을 의지해서 끊임없는 모험을 통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또한 담은 그러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미국에서 한때 버드박스 챌린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걸어다니고 눈을 가리고 뭔가를 해보려는 이러한 것들이 유행이 되어서 좀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몇 가지 의문점과 나름대로의 느낀 점을 적은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게 될까? 갑자기 사람들이 눈을 떠서 뭔가를 보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들어야 할 때에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잘못된 것을 보고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장도 자살을 하고 또 오래전에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하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목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또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고 나름대로의 느낀 점을 적었는데 자살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몇몇 사람들의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졌다. 결국 이 영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자살은 끝이 아닌 또 다른 불행으로 시작되며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살은 성경에서도 죄라고 명백히 말을 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최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또한 느끼는 도전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헤쳐나오기 위해서 보아서는 안 되는 상황에 듣는 것을 통해서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이 상황에 발생하는데 이 어두운 현실에서 최대한 듣기에 성공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가족을 구하고 가족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듣는 것이 또한 때로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몇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오늘 부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다시 이동 제한령이 격상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회복이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한 행정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이 행정명령에 전적으로 따라줄지도 의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생계의 수단을 막아버리면 그 역시 살기 위한 조치가 아닌 듯 여겨집니다. 개인이 철저히 사회 거리를 두고 개인 방역에 힘쓰고 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졌는데 일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피해를 많이 입고 그로 인해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과연 이동 제한, 사업 제한 이것이 호소력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두운 상황,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기대되는 단어가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나 사용하지 개인이나 직장, 가정에서는 별로 익숙한 단어가 아닌 듯 여겨집니다. 그럼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번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처럼 다시 복구되는 것이 회복이라고 한다면 부흥은 다시 살아나서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을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정이, 직장이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듣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좀 전에 소개해드린 영화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또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듣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익숙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유튜브, 또한 게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는 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인해서 범죄합니까? 바로 보는 것 때문에 유혹에 이끌려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과실을 봄으로 인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바로 듣는 것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보는 것에 익숙한, 보는 것으로 인한 죄, 결국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태초에 죄를 범한 인간이 행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부흥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회복되고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것에 힘쓰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듣기에 힘쓰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야가 뭔가 보여지는 의식행위를 하면서 나아만을 고쳐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나아만이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가 나에게 와서 뭔가 의식행위를 해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 듣기에 힘쓰고 원치 않지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회복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그러나 그것을 접어두고 듣기에 힘쓰고 그 들은 것을 또한 따르기로 작정하였을 때 또한 그 가운데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시대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곳에 있던 잔치집의 수종들도 많은 하인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려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였는데 그 눈에 보기에는 어이없는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보기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듣기에 힘썼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듣기에 힘쓰고 듣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부흥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듣기에 힘썼고 그리고 순종하였고 또한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부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늘 힘쓰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에 힘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며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제자들도 기도에 힘썼고 제자가 될 사람들도 기도에 힘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46절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이 하나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모이기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말을 하지 말라. 계속해서 사람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한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오늘 말씀에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이지 않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모이지만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히 힘쓰고 서로 간에 또한 방역에 힘쓰면서 또한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 전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며 또 모이기에 힘썼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직장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직장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점점 더 변화되고 발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듣는 것보다 더 보게 만듭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기보다 입을 막게 만듭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의 도전에 따라가면 안전을 보장받고 건강을 보장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코로나의 도전과 그로 인해 해야 하는 의무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모여드는 무리보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그 음성을 따르고자 힘쓰는 제자들의 삶,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삶,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삶, 그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세상은 스포츠와 스크린, 우리가 즐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또 하나님과는 어찌 보면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문화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홀리 스피릿은 듣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모이기에 하나됨에 힘쓰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은 성령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듣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주님 원하시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부흥과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흥의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에 힘쓰고 순종하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됨에 힘쓰며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세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쓰지 못하는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힘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갈수록 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아가고 모이는 것을 패하고 입을 닫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도전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됨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여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부흥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에 힘쓰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됨에 힘써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